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가끔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면은 굉장히 많은 개수의 부품들과 설명서들이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뭐 이 정도는 설명서를 보지 않고 내가 조립을 할 수 있겠다 뭐 싶은 가구들도 있는데, 사실 막상 이렇게 뜯어보면은 부품도 많고 뭐 종류도 다양하고 조립하는 순서들도 사실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을 할 때도 여러 가구들을 이렇게 함께 조립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가구를 조립하다 보면은요, 뭔가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뒤죽박죽 되어 있고, 조립을 하다 보니까 앞면과 뒷면이 다르게 조립이 되어 있어서 다시 그걸 풀고 다시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했던 기억이 나죠. 또 어떨 때는 조립을 웬만큼 다 했는데 부품이 한 3개, 4개 남으면은 대략 이게 난감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딘 듯 해도 부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매뉴얼대로 이 순서를 지키면서 조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사는 것이 뭔가 사실 조금 더 어렵고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격으로는, 뭐 나의 의지력으로는 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인생을 조금 뒤로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지만 가장 쉬운 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길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선택해서 짓게 되면은요, 그 죄가 더 크고 더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 뭐 외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소중했던 관계들이 다 깨져 나가는 것을 봐야 됩니다. 뭐가 더 쉽냐? 뭐가 더 어렵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먼 환경에서 보면 훨씬 더 쉽고 바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요,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실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할 때 우리의 내면에 주어지게 되는 것들도 그다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계속하면 어떨까요? 우리 내면이 어두워지고 무뎌지고 괴로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거짓된 만족을 쉽게 약속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이것이 더 달콤하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사실 불순종은 우리 인생을 더 뒤틀어 놓고 깨트려 놓고 꼬아놓고 복잡해지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알파벳을 하나씩 이렇게 따서
이렇게 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 치면 A, 그래서 A라는 단어로 막 계속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이 단어로 막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가장 먼저 알렙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어느 정도만 잘 지키면 그것에 대한 상으로 어떤 피드백으로 주님께서 복을 갚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가장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에 가득 차오르게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쌓이는 것을 막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기쁨도 그 못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방식대로 복음적인 결정을 내려가는 것은요, 의무감이 아니라 의무감을 넘어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섬기고 정말 낮아지고 정말로 복음적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나아갈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수많은 선택지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기쁨이 오늘 나의 삶에 충만하게 주어져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조금씩 조율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말씀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삶의 방식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이렇게 몰입을 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말씀 구절들을 암송할 때 말씀 구절을 통으로 암송하다가도 어느 단어가 내 삶에 이렇게 머무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에게 힘든 그 순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묵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 그리고 먼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음을 쉬지 않듯이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걸어갈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의 저자는 내 스스로의 힘과 또 능력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십시오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에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당신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남들과 다르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의지력이 강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기독교 전통 안에서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기도문을 정해서 그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기도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기도문 자체가 뭔가 너무 형식적이고 뭔가 이렇게 짜여진 전통처럼 느껴져서 좀 부정적으로 봤던 적이 있는데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 기도문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의 언어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기도를 보면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나라는 중심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형식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그 기도문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기도문이 나를 지켜낸다. 그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기도문을 계속해서 고백할 때 뭔가 틀어져 있던 내 삶이 다시금 말씀에 조명이 되게 되고, 나로부터 이렇게 굽어져 있었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기도문이 나를 지켜낸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막 내가 말씀을 읽어낸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와 선함이 내게 없으니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특별히 이 한국 사회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삶이 이게 연속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가슴에 영혼에 깊이 와닿을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평생 읊조리고 기쁘고 즐겁고 힘이 될 때뿐만 아니라 정말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주님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서 아름다운 이 전통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시간을 내어드리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우리 영혼에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길임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